할렐루야. 삶의 어려움을 이겨낸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부터 시작될 부흥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글을 언제 썼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글인데 이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야, 이게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쓴 글인가라고 놀랄 정도로 바울은 믿음으로 서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이런 갇힌 상황,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만나면 다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또 힘들어하고 고독해하는 것이 맞는 일인데, 그런데 바울을 보면 오늘 본문만 봐도 너무 감격에 차 있고 너무 은혜가 충만한 모습임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감격하고 감동하며 은혜가 충만한 비결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의 이 갇혀있는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이루어 나가실 이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고, 그것에 대한 기대가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감격하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자,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바울이 깨달은 비밀이고요. 3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자, 3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자, 4절 또 있습니다.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다. 바울이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의 일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지금 바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지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데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지혜와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경륜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근데 이 비밀을 하나님이 이어서서 바울이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음을 2절, 3절, 4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옥에 갇혀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이 지혜와 이 경륜을 가지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전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 또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그러면 바울이 깨달은 감춰졌던 비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무엇일까?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경륜, 비밀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자, 시작.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5절, 6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비밀은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에 바울은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그 당시에는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역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 때문에 이제 죄가 인간에게 왕노릇하게 되었죠. 그리고 죄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노력을 해도 안 되고 율법으로도 안 되고 후회해도 결단해도 되지 않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는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그리고 더더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제 이방인들도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의 구원의 비밀이 열려져 있다라는 사실에 바울은 감동하고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은 뭐냐면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이고, 두 번째는 자 시작.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바울은 이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일에 자기와 같은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 자신을 이런 귀한 일에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그 일에 세움 받아야 되고 내가 당연히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여신 이 은혜의 비밀에 대하여 내가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나를 세워주셨으니 감격할 수밖에 없고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역시도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주셨고 불러주셨고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더더 놀라운 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귀한 일들을 맡겨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한 젊은 집사님 네 분이 찾아오셨어요. 이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제가 부흥에 갔던 교회의 집사님이신데 이제 SNS를 이렇게 보다가 제가 저희 교회 사역들을 올리거든요. 이제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연합 예배를 드리고 또 마치고 마침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먹었어요. 권사님이 후원을 해주셨어요. 고기를 먹는데 여러 명이 이제 여러 가지 불판을 가지고 먹다 보니까 그게 안타까우셨나 봐요. 근데 마침 그걸 본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뭘 하시는 분이시냐면 주방 기구를 만드시는 분이세요. 보고서 이건 우리가 할 일이다. 그래서 30명 40명이 먹을 수 있는 불판을 만들어서 가져오신 거예요. 그리고서 나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두 분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거든요. 두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알고 보니까 나중에 고백하는 걸 들어보니까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조금씩 물질을 모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물질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이렇게 저희 교회의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귀한 헌신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고 은혜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에 은혜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은 은혜이고요, 선물입니다. 여러분,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우리가 세움받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부족하고 자격 없는 지극히 작은 자 같은 우리를 세우셔서 그 일을 이루어가도록 맡기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여겼냔 말이에요. 그것이 짐처럼 여기고 그것이 부담으로 다가와지고. 여러분, 아니에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를 본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안다면,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이것이 감사할 이유고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 매일의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바울이 깨달은 비밀이 뭐냐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위대한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자, 교회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위대한 계획을 말하는 곳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곳이 교회가 돼야 돼요. 세상의 지혜가 교회에 가득 차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 다툴 것이고 갈등하실 것이고 전혀 상관없는 일에만 몰두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찬다면 그 지혜로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도록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바울이 이 세 가지의 비밀을 알고 나서 이 세 가지의 비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임하는 두 가지 은혜를 말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는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취하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갈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 담대함이 있고 확신에 찬 것이죠. 옥에 갇혔어도 그 하나님의 계획은 막히지 않고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담대함과 확신은 깨어지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취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안 것으로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은 건 잘해요. 아는 건 잘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깨달은 것, 아는 것,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엘리사가 도담성에 갔을 때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밤새 둘러쌉니다. 이제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나가서 보니까 온 천지에 아람 군대가 가득한 거예요. 벌벌 떨면서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이제 우린 죽었습니다. 밖에 이 아람 군대 마병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린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와 같이 계신 이가 저들보다 많다. 아무리 많은 마병과 군대가 있어도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보다 뛰어나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여, 눈을 들어 보게 하소서. 그러자 이 종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뭘 보게 됐냐면, 그렇게 많은 아람 군대와 마병을 보고서 절망하는 가운데 있다가 이제 눈이 열어지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의 천사들이 보이고, 다시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의 천사가 보이고, 불말과 그리고 불병거가 온 도단성 사이사이, 그 마병 사이사이에 꽉 메어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이걸 보는 믿음이 있었어요. 종은 그걸 보지 못하고 아람 군대만 보고 있잖아요.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귀한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이 비밀에 대한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주어진 그 불합리한 상황과 그 문제만 보고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이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함께함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을 보면 특별한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1,000번째를 작정해서 시작하고,
막상 시작은 하지만 이것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지 오랜 시간들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 이것이 이 많은 기도 제목들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은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현실이 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꿈 같은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시작하고 그 기도가 한 달이 되어지고 두 달이 되어지고 1년이 되고 2년이 지나가면 수년이 지나가면서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니까 그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막상 기도를 시작할 때는 꿈 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현실이 된다? 야, 내가 기도는 하지만 이게 이루어진다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쌓여갈 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 자리를 지키고 봉사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며 하나님을 기대할 때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간증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기대하며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기대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제 4일간 부흥회를 합니다. 이번 부흥회는 매일마다 강사님을 불렀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좀 많았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강사님들을 모시려고 알아보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 이번에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래서 정말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을 만난 분들,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살리시고 고치신 이야기들, 그러면서 지금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귀한 사역들을 펼치시는 분들을 알아봤고 또 한 분 한 분 모시게 되었고, 그리고 외국 목사님도 오시게 되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말 잘하세요. 매일마다 귀한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해마다 부흥회 했잖아요. 이번에 또 부흥회 하니까 그냥 행사처럼 여기고 한다면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랬듯이 집회 때마다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이번 부흥회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귀한 강사분들을 통해서 귀한 은혜가 있을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 4일간의 집회 가운데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하시면서 이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고 정말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비밀의 경륜을 깨달은 것을 가지고 바울이 어떤 은혜를 누렸냐면, 두 번째 시작. 환난에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 오히려 낙심해야 될 사람은 성도들이 아니라 바울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갇혀 있고 성도들은 밖에서 자유롭게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교인들을 향해서,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바울은 이제 이방인의 시대가 올 것이고,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역사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시대가 올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고난받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고난 중에도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따라서 합니다. 염려, 걱정, 낙심. 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우리의 걱정, 근심 가운데 몇 %가 실제적으로 안 일어나는 쓸데없는 염려인지 아세요? 100% 중에 80%가
지나고 나면 아무런 상관없는, 우리가 하는 80% 걱정 근심은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래요. 그걸 가지고 걱정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는 자기와 상관이 없는 일을 가지고 또 염려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나와 상관이 있는 염려는 8%인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 중에서 8% 정도만 나하고 상관이 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나머지 92%는 다 쓸데없는 염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하고 있는 염려는 다 대부분이 쓸데없는 염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조지 밀러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대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고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염려를 시작하면 신앙은 끝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염려는 끝이라는 얘기예요. 믿으면 염려는 사라집니다. 근데 반대로 염려가 오면 믿음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염려를 몰아내버려야 돼요. 이 쓸데없는 염려로부터 우리는 기대감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겨울철에 주변의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 여름철보다 겨울철이 더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공사를 하고 냉난방 시설도 잘 돼 있고 따뜻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정말 힘겨운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어도 그냥 선풍기로 틀고 이렇게 어떻게 버틸 수 있는데 겨울에는 난방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닥에 보일러가 터져버린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난방기가 고장이 났는데 구입할 돈이 없으니까 그 영하 20도 혹한기에 그냥 이 떨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 한 주간 한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마침 한 아이가 졸업식을 한 거예요, 그날. 그래서 식사라도 이렇게 대접해 주려고 하니까 집에서 그냥 먹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쪼르륵 앉아서 라면을 먹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졸업식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죠? 뭐 먹어야 되죠? 짜장면 먹어야 하잖아요. 아마 우리 집 아이들한테 졸업식 날 라면을 끓여줬다? 얘들 요 앞에서 촛불 집회할 거예요. 1인 시위를 하든지.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렇게 모여서 있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불평, 거기에 대한 원망, 여러분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지금 이 현실이 만족하고 지금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던 역사는 항상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믿고 변화되는 역사, 다른 하나는 믿지 않고 거부하고 방해하는 역사. 항상 일어나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났는지 보면 오늘도 보니까 오늘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면에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결론은 어떻게 났는가? 오늘도 복음의 역사가 흥황하였더라. 결국 복음의 역사가 승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된 비결이 있어요. 바울의 믿음.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방해가 있어도 굴하지 않고 이 억울한 상황을 보지 않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은 다 외식하지만 본인들은 그 집 안에 있으면서도 가족들이 함께 하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불합리한 상황도 있고 낙심되는 일도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주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은혜가 되는 것은 이런 일에 나를 쓰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가 되고 담대함을 가지고 바울이 그렇게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닫혀있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삶을 살면서 내 심령이 꽉 메말라 있고 예전과 같은 그 흐르는 은혜는 사라진 것 같고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예배에 대한 감동과 감격은 사라지고 그런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여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룰 것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믿음의 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주의 뜻을 알고 깨달아 그 일을 이루어가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다시 신앙이 회복되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